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성도로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은 성도답게 살라는 거야. 예수 믿는 신자답게 살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하나님의 사명자,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앞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여기 바울은 자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되고 싶어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서 부른 대로 자기가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운동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집사로, 어떤 이는 성가대로, 어떤 이는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이는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에 쓰임 받도록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런 믿음의 의식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성가대로 하나님이 불러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면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가대가 대답해야지.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가대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일학교 교사로, 오늘도 유치부 교사, 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로 다 불러서 항상 매주일 제일 먼저 아침부터 올라와가지고 봉사하고 교사로 부른 거예요. 우리가 각자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직분을 맡긴 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너희는 성도로 합당하게 살고 직분자답게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절부터 보면 6절까지 보면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전부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첫째 겸손해야 된다. 둘째 온유해야 되고, 셋째는 오래 참아야 되고,
넷째는 서로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여기 3절 다 같이 읽어보자.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제일 마지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로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 믿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툼과 시비 속에서 분열하고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열과 다툼은 성경에서 제일 그 많은 요소 중에 하나고 교회로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느냐? 하나가 되는 이유를 여기서 얼마나 하나 되는 게 중요하냐면 4절로 6절까지를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가 되느냐? 첫째,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4절을 보세요. 몸이 하나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몸이 몇 개요? 여러분 몸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몸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우리 잘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이 의식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 다 지체들이에요. 몸은 하나지만 몸 하나 안에 지체가 많잖아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팔이 있고 어깨가 있고 가슴이 있고 허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뭐 많잖아요. 안에도 오장육부가 많고 지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몸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몸은 하나예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성경에 보면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20절에 보면 지체는 많지만 결국 몸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각 지체들이에요. 모든 지체들이에요.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될 수 없어요. 떨어질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감정 때문에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내 이익이나 유익 때문에 내가 다른 성도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감정을 드러내고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막 싸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손해고 자기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 오른손이 있죠? 이 오른손이 왼손을 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왼손을 꼬집어버려. 아니면 핥혀버려. 여러분 누가 아프죠? 내 오른손이 왼손을 꼬집어버렸어요. 아니면 핥혀버렸어요. 누가 아파요? 자기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은 지체는 많지만 하나예요. 아, 내가 귀가 잘 안 들린다. 귀를 때려버려. 누가 아픕니까?
자기를 아픈 거예요. 다리가 안 갈 것 같다. 그 다리를 막 잘라버립니까?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아픕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 더 나가면 나는 아팠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누가 아파요? 여기는 교회는 누구의 몸?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나를 때리고 나를 손해주면 누가 아프세요? 그리스도 주님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른 성도를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꼬집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면 나도 아프고 그 성도도 아프지만 누가 제일로 아파요?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주님. 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다른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줄 믿습니다. 둘째로 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냐면 둘째는 성령이 하나예요.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누구도 한 분이셔요? 성령도 한 분이에요. 성령론 한국에서는 신론이나 또 기독론이나 구원론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괜찮아요. 원만해. 그런데 한국에서 많이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장로교 성령이 다르고 여러분 장로교 성령이 다르고 감리교 성령이 다르고 오순절 계통인 순복음 성령이 다릅니까? 달라요? 오늘 여기 성경이 다르다 그랬어요. 장로교 성령이 다르고 감리교 성령이 다르고 성결교 성령이 다르고 순복음 성령이 다르고 침례교 성령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예요. 물론 성령의 기능과 은사와 능력 면에서는 조금씩 그 기능이나 역사하심에 따라 좀 은사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성령은 하나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런 뭐가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체이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장로교 성령님은 얌전하시고 순복음 성령님은 불같이 뜨거우시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 성령론이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보다가 그 어느 교회 그런 걸 좀 듣다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게 유튜브에 뜨는 거 있잖아요. 뭐가 뜬다면 우리 목사님의 능력을 한번 보라고 그래. 보라고 해서 한번 봤어요. 능력이 얼마나. 능력을 보니까 능력이 있더라고. 어떤 능력이 있냐면 집회를 막 한 거야. 집회를 해갖고 성도들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안수를 받는데 하나씩 하는데 보면 귀신을 내쫓는 거야. 귀신을 내쫓는데 그 앞에 보면 귀신이 다 나가는 거야.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나는 옛날에 누구한테 들어갔는데 뭐 했어? 막 귀신 흉내를 내는 거야. 너 여기 어디로 왔어? 나가! 그러면 바닥 뒤집어져갖고 막 뒹굴러갖고 울며 그런 역사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목사가 지금 쇼하는구나. 이 목사 지금 사기치는구나. 완전히 사기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별 귀신 흉내내고 뭐 해주나.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추세가 많은데 그게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 성경대로 이렇게 믿음 배워서 믿음대로 인격 갖추고 이렇게 배는 거는 다 이 성령의 그 모든 거는 뒤쳐놓고 어디 가서 한번 그냥 불 한번 받고 뭐 방언 한번 받고 어디 가서 그냥 막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외부적인 뭐 그냥 막 느끼려고 하고 다 속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이에요. 요즘에 특별히 중남미 쪽에, 중미, 남미 쪽에 가면 이런 역사가 되게 얼마나 많아가지고 가짜 목사들이 막 해갖고 귀신 내쫓는다고 하고 막 사람에게 능력 준다고 하고 발딱발딱 다 뒤집어지고 막 그 소개가 열리고 하는데 전부 이게 지금 가짜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지금 다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꼭 미국 기독교 방송을 보면 거기 베닌 목사 와요. 유태계 목사인데 잘생겼어요. 백발이고 하얀 옷 입고 속옷도 하얗고 구두까지 신고 딱 강단에 서면 조명까지 비치면 천사같이 보여요. 제가 남자인데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앞에 가면 안수 받으려고 쭉 서 있어. 안수 받다가 손도 안 돼. 한 1, 2m 정도 떠 있어서 그냥 여기서 손 한 번 대면 다 발딱발딱 100사람 다 뒤집어져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야, 이게 지금 경건한 목사들 다 보면서 미국 같은 데서 그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그냥 외부적인 걸 뭘 받고 싶고 좀 체험하고 싶고 성경 배워서 성경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삼일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 성령은 무슨 성령이시다? 진리의 성령. 그럼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까요? 엉뚱한 데로 인도할까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16장 13절 아까 좀 해놓으라 그랬는데 안 해놨나 보다. 거기서 아까 제가 이거 16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잘 보세요. 이 성경을. 성령은 무슨 성령이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성경 보고 대답하세요.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경에 말했잖아요. 말세에는 여기 성경 보면 속이는 영의 역사가 많다 그랬잖아요. 전부 속이는 역사가 많은 거예요. 기도원들 예전에 산에 있는 기도원들이 이제 산에 기도하러 안 가니까 전부 이 도시들로 들어와요. 거기 가면 보통 다 원장이라는 사람, 그 여자 원장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 전부 뭐 방언 준다고 하고 한 번 안 사면 다 가짜예요. 거의 가짜가 많은 거예요. 전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세 이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요. 어쨌든 몸도 하나고 성령도 몇이에요? 성령도 한 분이에요. 소망도 하나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면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누구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또 믿음도 하나고 믿음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믿음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좀 달라요. 믿음의 좀 크기가 다르지만 믿음의 질은 하나예요. 믿음은 하나예요. 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동일하게 믿음을 받은 이것도 안 좋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여기 그러잖아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 하나예요. 믿음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이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믿음 하나입니다. 다른 믿음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5절 마지막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면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천주교에서 주는 영세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왜 인정하느냐? 천주교에서 주는 영세를 왜 인정하느냐? 천주교에서 주는 영세도 뭘로 주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줘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삼위일체 이름으로 성례를 주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천주교도 캐톨릭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영세를 주느라 영세.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만약에 줬다면 인정할 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기독교 내에서 조금 문제가 다른 게 뭐냐면 침례교가 조금 달리해요. 견해를. 이게 참 유감이에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자기들한테 가면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례는 물로 적셔서 세례를 주는데 침례교회는 완전히 물통에 어디가 됐든지 강에 갔든지 아니면 목욕탕했든지 일단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줘요. 그래서 만약에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잘못이에요. 본래 세례라고 하는 이 헬라 언어 밥티조라는 말, 밥티스마, 밥티스테스 이 전체적인 말은 본래 헬라어 밥토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잠근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린다, 적신다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 잠근다는 의미만 가졌으면 그게 맞지만 그 말의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뿌리기도 하고 적시기도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구약의 제사와 이렇게 드려서 제사는 이제 감사제가 돼 있고 화목제, 소원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속죄제사를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드려줘요? 그 제사는 자기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줘요. 근데 속죄제사를 드릴 때 죄물을 잡아요. 그럼 죄물을 잡으면 그 사람 죄를 사해줄 때 어떻게 하느냐? 뿌리는 거예요. 그 죄물에 그것을 피를 뿌려서 사하는 거예요. 뭐 피를 뭐 가득 장려놓고 꼭 갖다 그래서 하는 게 이 세례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표로 받는 건데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표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그런 면에서 좀 유감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세례도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누구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일신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위가 셋이다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인도 같은 데 가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왜 어렵냐? 인도 같은 데 가면. 인도는 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인데 일본이 제일 많다고 예전에 알려졌었는데 800만 신. 800만 신만 해도 뭐 다 신이지 뭐 800만 갖다 놓으려 뭐 자연 다 신이지 뭐. 근데 인도는 3,300만이에요 신이. 얼마나 많아. 그게 대부분 인도는 힌두가 딱 힌두교 그리고 불교 이게 지금 대세인데 근데 의외로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요. 근데 복음을 받는다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정말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신론을 믿어요. 다신론. 신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제일로 최고의 신 중에 하나가 무슨 신인가 하면 원숭이 신이에요. 원숭이 신이 아주 높은 자리. 뭐 코끼리 신도 뭐 소도 있고 많은데 원숭이 신 아주 높이 가서 도깨비 신도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저쪽 남쪽에 가니까 넬루 첸나이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첸나이인데 인도시에서 뉴델리에서 좀 제일 마지막 가면 그 옆에 넬루 이런 데 가면 있는데 한 지역에 가니까 전부 도시 전체가 도깨비 신으로 지향했어요. 도깨비 모양을 집집마다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저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지역에서는
아주 귀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시니까.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의외로 잘 받아요.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라면 예스 하는 거예요. 아, 받았나 보다. 그건 속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란 뭐냐면 이 전도지를 받고 가니까 신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서 자기들 신전에 쌓아놓은 원숭이 신 모양도 있고 코끼리 신 모양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소리도 있는데 거기다가 전도지도 하나 갖다가 딱 붙여놓고 같이 섬기는 거야, 같이. 응?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요즘에 남북 응원하는 걸 보니까 북한의 여성들이 와서 응원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응원하고 막 하면서 뭐라면 우리는 하나다 막 굉장히 응원하는데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 좀 이질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하나는 하나인데 하나는 맞아요. 하나는 하나예요. 북도 남도 한 민족이니까 단일 민족이니까 그 하나는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를 맨날 무협하고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하고 그래서 맨날 핵무기를 계속 지금 실험하고 있고 동해로 계속 로켓 발사하고 있고 그리고는 세계 어느 나라가 교회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요즘 다니는 파키스탄 같은 데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 예배를 드려요. 그 불교가 심한 캄보디아 같은데 라오스 같은 데도 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 없는 나라가 북한이 교회가 없어요. 거기는 교회 있으면 죽어야 돼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내놓고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이슬람이 그렇게 강해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다 있어요. 교회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자기 위협하는 모든 사람 다 잡아요. 기독교인들 다 숙청해버리고. 지금도 한국 선교사 3사람이 거기에 억류되어 있어요. 안 풀어줘요. 그런데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하니까 속으로 제가 이건 좀 이질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앞으로 잘 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과 평화의 대화 안 할 수 없어요. 대화는 해야 돼요. 협상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도 많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 대화를 잘해야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처했으니까 대화 안 할 수도 없고 대화한다고 하면서도 핵무기 계속 만드는 용납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또 미국과 일본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 맡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세상은 세상대로 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정말 하나는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몇 개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 분열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 짐승들이 하나로 뭉치면 살아요. 이 버팔로 같은 거 보면 버팔로 같은 거는 체격도 크고 사자보다 2배씩 커요. 2배, 3배 커요. 몸무게도 그렇게 나가요. 뿔도 있어요. 근데 버팔로가 하나로 뭉치면 그렇게 강한 사자나 호랑이나 하이에나나 누구도 버팔로 세계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사자가 전략을 짜죠. 갑자기 이쪽 저쪽에서 뛰어들어가지고 놀래키면 거기서 놀래키면 놀랜 버팔로 이놈들이 한두 마리가 무리 가운데 뛰쳐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 그러면 모든 사자는 누구 쫓아가요? 무리를 쫓아가겠어요? 뛰쳐나오면 한두 개 쫓아가겠어요? 한두 마리. 예전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구호가 있었잖아요. 그 북한 뭐 이렇게 막 그렇게 공산 이렇게 6.25 동란 이후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 한다? 죽는다. 이래가.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마귀 세력은 이길 수 없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하나 되도록.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던 교회가 어느 날 깨어지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몇만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막 사랑이 절절 넘치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떡을 떼고 막 하고 막 역사했는데 어느 날 깨지기 시작해요.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원망불평이 생기고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빌립보 교회도 나타나고 다른 고린도 교회는 막 더만 나타나고 막 나타나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교회가냐? 그때부터는 겸손이 깨지고 교만한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단체이든지 잘 나가던 단체가 갑자기 막 깨지고 불화하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할 때를 살펴보면 분명히 거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주의 주장만 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2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여기 앞에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5번째 하나 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교회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필요하냐? 모든 겸손이에요. 겸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겸손. 교만하면 하나가 깨지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 겸손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다 겸손하면 하나됨이 깨질까요? 절대로 안 깨져요. 이 겸손은요, 위대한 대사도 바울의 첫 번째 신앙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놓고 여기도 지금 모든 겸손을 제일 앞에 갖다 놓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왔을 때에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죠.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꺼리지 않고 다 증거하고 쭉 나오죠. 첫째가 뭐냐? 모든 겸손이. 여기도 모든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아요. 겸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겸손하면 안 싸워요. 겸손하면 분리되지 않아요. 응? 이 겸손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은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해야 돼. 내가 창조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왜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거냐면서 겸손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왜? 나보다 저 사람은 의견이 난데 괜찮은데 싸울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겸손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거. 내가 너보다 낫다. 자기를 높이는 거. 그게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흔히 생각한 대로 겸손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교만은 높아지려고, 겸손은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본래 하나님이 최초로 사탄 마귀를 창조했었나요? 아니면 나중에 그 피조물 중에 사탄이 됐나요? 피조물 중에 사탄이 됐죠. 왜 사탄이 됐어요? 교만해져 사탄이 됐어요. 왜 교만해요?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여기 13절에 보면,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자기를 높여. 이사야 여기 14장에 보면, 여기는 내가 내 마음이래,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비를 내가 그 집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4장. 여러분 성경 이사야 14장, 구약성경 984쪽. 984쪽. 이 개정개역 성경이 참 좋아요, 이게. 이사야 14장 984쪽, 이사야 14장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어떻게 하리라? 높이리라. 예? 내 자리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절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져. 가장 높은 거, 여기 높은 게 계속 나와요. 13절에 높이리라. 14절 초반에 가장 높은 곳에, 마지막에 높은 이와 높은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높아지는 거. 예? 여러분, 인간 타락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인간 타락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교만에서 타락이 됐어요. 근데 교만에서 어떻게 교만했느냐?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고 했더니 사탄이 와서 뭐라면, 아니야, 먹어봐 그래. 아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아니야, 먹으면 안 죽어.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자, 그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네가 먹으면, 자, 앞에 보시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 같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은 뭐냐?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려고는 하겠어요? 아니요. 현대 교회 안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예요?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만 하겠다는 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 이름을 불러 죄송하지만 원주 제일교회는 몇 년 동안 막 싸웠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어떻게 다 자꾸 봤어요. 그거 동영상이 막 계속 나는. 그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아마 원주에서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싸우는데 제가 보면서 정말 저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교회가 저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입에서 못할 말들이 없고 욕이 난무하고 막 그걸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해가지고 계속 막 법정 투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 뜻,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만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라죠. 겸손은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워라? 주님께 배워라. 주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이 뭐예요? 뭐가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고 삼위일체 동등이고 영광의 보좌에 있는데 다 내놓고 낮아졌어요. 어디까지 낮아졌어요? 죄인의 형상 갖고 이 세상까지 오셨어. 빌립보 2장 그 17절 한번 18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낮추는 게. 예? 여러분 낮추십시오. 낮추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낮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예? 낮아지지 않으니까. 높으니까. 예? 진리는 낮은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데 있어요. 근데 자꾸 높이만 올라가려고 하니까 못해. 예? 오후 시간에도 계속해야 돼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